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내용에는 집사의 자격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이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집사의 직분이 처음으로 생긴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6장 1절 보면 집사의 직분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사도행전 6장 1절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구제의 문제죠.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이 히브리파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쪽 종족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헬라파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서운함과 아쉬움에서 이제는 교회 원망 그리고 분쟁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게 단초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 보면 그래서 이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정작 사도들은 뭐에 전무해야 됩니까? 주일에 전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근데 그런 가장 중대한 일이 그 일인데 뭐 그런 분쟁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런 교회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주의를 해야 될 사도들이 여러 가지 회방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7 집사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 적용해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사의 직분이 왜 처음에 생겼다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집사는 왜 세운 겁니까? 그런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분쟁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어떤 뭐 다툼이라든지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역할을 잘해줘야 될 사람들. 이분들이 재직들이라는 거죠. 집사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뭘 먼저 해야 되냐?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케 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재직이 뭘 할 것인가? 재직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뭐 땀 흘려서 돕는 거 이런 봉사의 일도 해야 마땅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 교회를. 이게 재직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또 화평케 해야 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떻게 됐든지 재직은 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목회자가 됐든지 간에 교회 전체적으로 됐든지 간에 교회가 주 앞에서 진정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회방을 받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잠잠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과 지혜를 다해서,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겨서 성도들을 잘 섬겨가지고 그런 문제를 없애야죠. 그게 재직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에게 그 어떤 힌트의 말씀 주시는데, 에베소 4장 29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라. 세워주는 일에. 무슨 말씀이냐? 서로 간에 더욱서 서로를 세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해주고. 그런 좋은 말만을 하기에 힘쓰라는 거죠. 반대편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싸움밖에 더 하겠냐고요. 시험이 들든지. 그런 교회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해요. 세워주는 말을 해요. 세워주는 말. 물론 어떤 진리적인 문제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의 것은 서로 덕을 세우는데 세워주는 일. 아무리 못한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재직은 어떻게 된답니까? 초신자들이나 그런 신앙이 약한 성도들에게 잘한 것을 칭찬을 해줘야지. 더 격려를 해주고. 그게 이제 권면이라는 겁니다. 권면. 자꾸 그런 것들. 잘한 사람을 잘한다고 그러면 더 잘하게 돼 있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아무리 잘한 사람도 자꾸 틈을 봐서 비판하고 하면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죠. 결코 못한 사람한테 못한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이 고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그러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다면 특별한 문제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는요,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워주는 말을 하니까 왜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다 은혜가 되죠.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또 그 어떤 사람도 좋은 말 듣는 것, 칭찬의 말을 듣는 걸 싫어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교회에 덕을 세워 나가겠는가?
당연히 칭찬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불에서 기도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칭찬할 것이 없는 대로 만들어서 칭찬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뻔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본인도 아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울 점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일면. 그럼 우리가 조금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그 부분이 보입니다. 아, 이분은 다른 것은 나보다 다 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나보다 더 훨씬 낫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에 비해서 저 사람 100% 저 사람 나하고 열등히 나보다 저 사람 나하고 비교해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주시해 보게 되면 반드시 나보다 나은 것이 있어요. 또 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들마다 달란트나 재능이나 어떤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과 지혜로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훌륭하지. 잘하는 거죠. 이걸 잘했던 분이 뭐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 요셉. 그런데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 당시. 그런데 그걸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권위자라는 뜻이라. 권위자. 권면하는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위로의 아들. 참 위로해 주. 권면해 주.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그 위로와 권면이 사도 바울을 세웠죠. 당신 예전에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어. 당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야. 당신 그러면 쓰겠느냐.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무슨 낯짝이 있어서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느냐. 당신 한 짓을 생각해라. 적은 일이냐. 이러질 않았다는 얘기죠. 너무 큰 중죄를 지었죠. 사울 때. 너무 큰 중죄를 지었어. 교회들마다 싹쓸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가장 앞장서 교회마다 다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한도 끝도 없죠. 이 사람은. 다 교회에서 세워지고 다 이렇게 용서해도 당신은 내가 용서를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을 감옥에 넣고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인데 다 당신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만났다고 해도 다 피해버렸지 않습니까? 비판했겠죠. 이제 와서 무슨 낯을 들고 오는 거냐. 그런데 바나바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 점이 바나바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 그런 위로에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유명한 살인마 지존파가 있었죠. 저도 그냥 어느 목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본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당사자도 그분도 당사자가 아니고 그 어떤 다른 목사님이 지존파 거기 감옥에 수감돼서 사형되기 전에 여러 번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처음 갈 때 살기 같은 거 그렇게 죽여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더래요. 계속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회개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형장에서 죽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었느냐? 권면이겠죠.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을 우리가 들어보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악한 짓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 당신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사람이라. 정말 저런 부모를 만나서 정말 저런 아픈 상처가 있어서 정말 저런 교통이 계속 있어서 저 사람이 강파하게 됐구나. 그렇게 돼요. 이 바울도 바나바가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나? 말하기도 싫을 수가 있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말을 하겠다. 말도 섞기가 싫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는 짓이 어떻는데?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찾아가서 사울이죠. 사울.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 다 이야기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주님 뭐 율법에만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냥 율법만 속성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율법을 대적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그때는 뭐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런 대적자인 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사울이 그랬죠.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한 지식으로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그 열심히 잘못 왜곡되어 갖고 우리 하나님을 핍박해 버린 거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어떤 어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온 메시아 왜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죠. 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메시아의 나를 너는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집사의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봉사, 헌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어떤 것이 생길 때 그걸 화평케 하고 말로 덕을 세우고 잔잔케 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없어져야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뭉쳐가지고 주의를 할 것 아닙니까? 또 목회자는 주의 정은 주의 정대로 아무 염려, 의심, 걱정 없이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냥 기도와 말씀에 막 전무해서 달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잘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덕 세우는 일. 지혜롭고 믿음 있는 그런 말로 잘 이렇게 초신자들 그렇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되었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기도와 복음 전환 일에 전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히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 이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직들은 거기에 협력을 하고 그 일에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이니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서. 그렇게 되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초신자 말씀 받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어떻게 해서 말씀을 좀 이분들이 자주 나와서 자주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그렇게 되어져가는 분위기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야죠. 그게 재직에 사는 거죠. 그게 재직을 잘하는 자들인 거예요. 재직이죠. 잘하는 자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일을 모이기 힘쓰는 일에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재직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민하면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그게 재직이 하는 일이에요. 재직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 우리 뭐 재직하면 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을 일할 때 봉사하고 해야 되죠.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지고 정말 주의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들, 정말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우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이게 재직이 해야 될 일이죠. 아멘. 그렇게 그게 재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또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의 종이 주의 일을 보다도 전무해서 전념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두 번째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된다.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모이기 힘쓰게 하고 그런 일들 이렇게 해서 그 재직으로서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한다.
이 아름다운 지위가 뭘까요? 아름다운 지위. 바나바가 재직으로서 정말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교회에서 호칭해주는, 인정해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죠. 뭐라고 바나바를 딱 평가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나바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인정. 저건 정말 목사입니다. 맞춰서. 그게 아름다운 지위죠, 교회에서. 세상의 지위가 다르지만. 그래서 또 영적인 권위가 있도록. 이 바나바가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데, 바나바가 교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어떤 교회에 또 문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분분할 때, 아마 바나바가 딱 일어나서,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은 그 말에 대부분 성도들이 아멘 할 겁니다.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맞겠지. 아름다운 지혜가 없으면 안 그러죠. 당신이 뭔데 나서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권위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뭘 다른 걸로 세우는 것이 아니죠. 힘과 세력을 세우는 것이 영적인 권위가 아니죠.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그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혜를 주십니다. 목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굳이 나는 목사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종이야, 너희들 복종해, 순종해,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직분, 말씀 같은 거 충성되게 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 주의 종을 영적인 권위에 반열에 세워주는 겁니다. 자연히 따라온 게 뭐겠습니까? 강압에 의해서 복종한 거죠. 당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시다 보니까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목회자가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따르지 않았다. 1차적인 목회자 책임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책임. 물론 사단이 방해해서 그랬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극히 드문 일이고 일반적인 선상에서 목회자가 정말 존중받으면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알기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아직 그게 부족하니까. 그 목회자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그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내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이. 내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위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말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다는 거죠. 큰 담력. 이 담력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담력. 파르레시아라는 그런 성경 단어를 쓰는데
숨김없이 말하다. 언어의 자유. 어떤 말을 할 때 막힘없이 말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이 팔흐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또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4장 13절에 함께 공독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어떤 내용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제사장들과 군사들 앞에서 잡혀가지고 그 위협 가운데 너 이 복음 전하면 죽어?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기탄 없이 말했다. 기탄 없다. 이 말이 팔흐레시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담력이란 말과 이 기탄 없이란 말과 한글을 이렇게 번역은 이게 좀 새롭게 있는데 성경 원어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숨김없이 아무것도 어떤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거죠. 담력이죠, 담력. 우리가 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건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담력,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겠다. 어디에서든지 기탄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제사장이 앞에 있든지 말든지 군사들이 앞에 있든지 말든지 협박하든지 말든지 지금 그 제사장들이 그걸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맞죠? 학문이 없는 무지렁이죠.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평생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박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를 듣고 기탄 없이 그냥 말한 거고 한마디 못 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르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학교 저도 다닐 때 우리 가르쳤던 교수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뭐 영국에서도 공부하시고 학교도 뭐 일반 대학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공부 많이 했어요. 박사가 어떤 분은 2개씩도 있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가르치는 것이 너무 약하셔요. 본인은 지식이 많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어서든지 못해요. 오늘 말씀같이 담력이 없어서든지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생 은혜를 못 받아.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 할 거냐고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선포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 듣고 도전받고 충격받고 회개할 사람 회개할 것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안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의 담력을 얻지 못해가지고 팔로레시아 이게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지식은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겁니다. 왜? 믿음의 담력이 없으니까 어떤 말에도 아무리 유창하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의 큰 담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재직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에게, 그런 재직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셔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재직의 그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습니다. 좀 세워져요, 세워져.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움받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기업을 하면서 큰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역할 속에서 교회에서 장난 그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서는 것은 자기가 서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는 영적인 권위는 없죠. 그런데 맡은 바 그 직분에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 죄의 재직들을 세워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에서도 세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세상에서도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움을 받아야죠.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움받지 못한 자가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조차 못 받고 있는데 세움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에서 우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서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정말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로운 말을 잘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시고 교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협력 이렇게 권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힘써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세움받는 저와 우리 모두 재직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